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24절에서 30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옳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무 아구 가까이 가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등이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거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윗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되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설만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돌을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고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방금 합독하신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으로 행하는 자. 24절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옳소이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세 사람을 결박하여 놓은 걸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불 속에서 사람이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이 불 가운데 이 세 사람이 들어간 이유가 뭐냐고니 이 3장 1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두라 평지에 세웁니다. 금신상이 높이가 60규빗이요 넓이가 6규빗이라. 그러면 지금 메다로 환산을 하면은 넓이는 약 2.7m가 되고 높이는 27.3m 정도가 됩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금신상이라는 겁니다. 요거 하나만 발견해도 찾아도 괜찮죠. 살아가는데. 이 금신상이에요. 메끼가 아니고 금발이도 아니고 금으로만 만든 거. 그래서 이 큰 금신상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큰 풀무를 세운 거예요. 풀무. 왜? 엄청난 양의 금을 녹여야 되니까. 녹여서 금을 빼내야 되니까 아주 요즘으로 말하면 재련소 같은 게 하나 설치가 된 거예요. 그 옆에. 그래서 막 엄청난 풀무질을 해내면서 이걸 만들었어요. 그 풀무가 옆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내가 세운 금신상 앞에 모든 방백과 각 도에 이 느부갓네살이 많은 나라를 점령했어요. 그 주위에 많은 나라를 점령했으니까 그 나라에 있는 많은 나라에 있는 모든 두령이나 방백들이나 모든 사람들을 청해서 금신상 앞에 절해라 이거예요. 내가 이 풍악이 울리면은 절로 하라 이거예요. 그래도 다 부릅니다. 좋은 말로 하면 초청이고
강제로 안 오면 죽는 거예요. 그냥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을 하게 만들어요. 금신상 앞에. 그래서 이 절을 하게 만들었는데 8절에서 3장 8절에 보니까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서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다 절하게 만들었어요. 이제 풍악을 울려서 절하게 만들었는데 갈대아 사람, 그러니까 이 지금 바벨론 원래 살던 이쪽 지역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유다 사람이 와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해버리는 바람에 아니 그냥 유다 사람 넷이 다니엘은 이 바벨론 전체를 다스리는 자가 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이 각 그 바벨론 도에서 그 각 부분을 맡아서는 아주 이런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아니 별것도 온 것도 없는데 공도 세운 것이 없는데 그러니 이 갈대아 사람들이 배가 아프고 시기가 나는 거예요. 이게 절을 하라 하니까 지금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사람들 지금 다니엘은 이 자리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엎드려 절을 하나 본 거예요. 오케이 보았어. 그럼 본인도 절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보고 있었으니까. 본인도 절하는 게 아니에요. 절이란 건 그냥 단순히 딱 엎드려서 절을 해야 절이지. 누구 하나하나 쳐다보는 건 이건 절이 아닌 거거든. 그래서 8절에서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참소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도 안으면서 남을 안는다고 고자지르는 거야. 예. 유다 사람들이 막 배가 아픈 거예요. 막 큰 자리 다 차지하고 있으니 막. 그러니까 이 엎드려서 그것만 쳐다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 안 하니까 안 했어. 안 해. 자꾸 안 하니까 이 갈대아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 유다 사람들이 절을 하지 않더라. 당신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 절하지 않으면은 그 풀무불에 던진다고 했거든요. 그럼 풀무불에 던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타서 죽죠. 순간에 타버리죠. 이 풀무불이 금이 녹이는데 약 1300도란 열이 필요해요. 사람은 들어가면서 설져버려요. 이런 데 던진다는데 이 얼마나 두려운 말이에요. 하지만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절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바벨론 도를 다스리게 한 사람들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한 말인데 다 알잖아요. 알으니까 한번 기회를 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번에 다시 풍악이 울리고 할 때 절을 해라. 준비했다가 절을 해라. 하니까 이들의 대답, 이 세 사람의 대답이 뭐냐? 우리는 왕한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절 않겠다 이거요. 우리는 왕이 별스럽게 말해도 절하지 않겠다. 이게 어떤 왕이 하는 말이 어떤 신이 내 손에서 잡은 내가 벌을 주면 어떤 신도 내 손에서는 뺏을 자가 없다 이거예요. 구할 자가 없다. 하면서 막 느부갓네살 왕이 막 자기가 막강한 권력이 있기 때문에 큰 소리를 칩니다. 그래도 이 셋은 굽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줄로, 불속이라도 나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는다. 하지만은 구원해 주시 않고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다. 딱 잘라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한번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말을 그렇게 하므로 노발대발을 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성질이 나서 이들을 풀무에 던지라 합니다. 그 풀무불을 평소도 금을 녹이면 1300도라겠죠. 7배나 더 세게 해라 이거예요. 7배나 더 세게. 그러니까 막 굉장히 세게 한 거예요. 세게 해서 이들을 죽이라. 태우라.
던져라 이거예요. 풀무불에. 그러니 풀무불에 던지려고 묶어서 하는데 데리고 간 군사가 그 불에 타 죽어버려요. 너무나 뜨거우니까 그 옆에 갔는데 다 죽어버리는 거야. 너무 쌤으로. 왜? 평소에는 거기까지 가도 안 죽었잖아요. 근데 7배를 뜨겁게 하니까 그 정도 가니까 죽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셋을 밀어 떨어뜨려 넣습니다. 풀무에 넣고 오늘 바로 합독하신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넣고 딱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움직여. 사람이 움직이는데 내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불 속에서 결박되지 않았어. 분명히 결박을 해서 뒀는데 결박되지 아니한 사람 넷이 움직이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세 사람 넣지 않냐? 지금 24절 말씀이 우리가 분명히 세 사람을 냈지? 하면서 물어보니까 신하들 또 맞다 이거예요. 세 사람 결박해서 넣었다 이거예요. 25절에서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네 사람이 다니는데 그런데 이게 보이는 게 누가 보여요? 신하들한테는 안 보이고 오직 느부갓네살 왕의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움직이는 게 하나는 넷째는 꼭 신들의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게 자기 눈에도 기이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26절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무 아구 가까이 가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왕이 너무나 희한해요. 너무나 이건 볼 수 없는 장면이 나타나니까 간 거예요. 와서 부르는 거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나오라 하니까 이 셋이 나와요. 나와서 봤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 27절인가 모든 사람이 다 나와. 이제 거기에 있던 방백이나 각 나라 모든 사람들이 다 볼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 모였는데 이 자리는 무슨 자리냐? 금신상에게 절하고 그 금신상을 믿겠다고 지금 맹세를 하게끔 하려고 느부갓네살 왕이 다들 모이게 한 장소예요. 지금 이 장소가. 그런데 그 불 가운데서 나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는 것을 풀무불 속에서 그을리지도 않고 옷 하나 어느 것도 머리털 하나 태우지도 않고 나온 것을 보게 돼요. 다 놀라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도 놀라는 거예요.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끓음 냄새도 확 냄새 나는 거예요. 28절에서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리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누구한테도 절하지 않다 이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 왕의 명도 거역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왕의 명령도 거역했지만은 하나님만 믿으니 하나님의 이들을 직접 구원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느부갓네살이 28장 첫 번째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지금 금신상 놓고 금신상 지금 믿게 하려고 한 장소예요. 지금 이 장소가. 그런데 이 장소가 뭘로 변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바뀌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런 능력을 누가 만들어냈어요? 물론 하나님이지만 믿음대로 행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믿음대로 절하지 않겠다. 죽으면 죽어지 절하지 않겠다. 우리가 명절을 맞이하여 어디 갔었다. 아이 형제 우애가 있으니까 아이고 뭐 동서가 허락하니 아이고 무슨 뭐 집안이 뭐니 이러고 저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때는 이렇게 바로 주겠지만 지금은 뭐 안 해도 뭐 누가 뭐라고 않잖아요. 아니 해도 누가 뭐라고 않고 안 해도 뭐라고 않고 그래요. 좀 아이고 유별 떠네 멋지네 이런 말은 할 수가 있지만은 대놓고는 말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어디에서 분별이 나냐 구별이 되냐.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만약에 이런 일이 없었다면 금신상에게 절하라 하는 그 왕의 명령이 없었다면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구별이 안 되죠. 똑같아요. 그냥 똑같아.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음으로써 딱 구별이 되잖아요. 믿음의 사람과 아닌 사람.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런 때가 많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과 아닐 때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할 건데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같이 못 오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 마라 하면은 어디 가서든 저러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 주기철 목사님 아시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이 이 했던 주요한 일 중에 신사참배 거부와 항일운동이에요. 신사참배를 거부했어요. 결국 항일운동하고 일본을 물러가라고 막 그 독립군 쪽에 서서 이렇게 많은 것을 했던 분이에요. 주기철 목사님이. 그래서 죽게 되는데 47살에 죽게 돼요. 신사참배 거부로. 저도 영화를 전에 본 적이 있는데 그 신사참배 막 그 굶겨가지고 그 감옥 속에서 굶겨가지고 이렇게 손을 뒤로 묶고 먹게 한다고. 먹으려고 보니까 신사참배가 앞에 있어. 그럼 먹으려고 그 형상이 있어. 그러니까 그럼 뭐 거기에 고개를 숙여 두니까 안 먹어요. 그것도 거부를 합니다. 내가 죽어도 신사에는 저러지 않겠다. 이때 당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게 기독교 말살이에요. 기독교 말살.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신사를 믿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믿으면 하나님이 이렇다는 것을 알고 일본에서 이 기독교가 우리나라보다도 일본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먼저 전파가 됐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엄청난 기독교를 믿는 자가 희생이 컸습니다. 그때도. 그걸 일본인들은 알아요. 죽어도 안 믿는다 소리 않거든.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이 말살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보셨잖아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는 걸 봤잖아. 풀무불 속에도 건지하니 믿기 때문에 죽어도 하지 않겠다.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또한 일본 내에서도 기독교인은 그렇게 행했어요. 그래서 아주 악랄하게 죽여요. 일본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기독교를 뿌리를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북한의 김정일도 마찬가지예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공산국가는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해요. 자기들과 대치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사참배 거부로 항일운동을 하는 거예요. 항일운동. 왜? 일본이 와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나라 기독교가 말살되게 생겼으니까. 신사참배 때문에.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죽고 막 이 교도소에 갇혀 있고 죽고 모진 고문을 당하지만은 끝내 거부하다가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가 그래도 제일 늦게까지 장로교는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항일운동, 일본을 거부. 지금도 만약에 북한에 있는 그런 세력들이 사회주의가 우리나라를 만약에 왔다 하면은 예수 못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북한을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북한의 그 믿는 사회주의를 받아들여야 되냐 이 말이죠.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기독교를 말살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 굉장한 거예요.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때문에 그 풀무불에서 나온 걸 보고 놀래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9절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사람을 구원할 왜? 보았거든요. 많은 이들이 봤잖아요. 한두 사람만 본 게 아니고 증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 자리에서 봤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 많은 나라를 점령한 그 나라에 조서를 내린 거예요. 뭐라고? 이런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죽이고 그 집을 걸음터를 삼을지니 하나님을 설만이가 건방지게 하나님 이거 뭐 이렇게 그냥 우습게 보고 막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는 자는 죽이겠다 이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냥 느부갓네살 왕이 이거 보고는 하루아침에 그냥 완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절대 우습게 건방지게 말하는 거 큰일 나는 것입니다. 설만.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점령했던 모든 나라에게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을 믿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잖아요. 포로 생활이 어떻겠어요? 하루아침에 편해져 버리죠. 누구 때문에? 세 사람의 믿음 때문에 편해져 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믿음 생활도 할 수 있게 됐어요. 이제 그동안은 믿지를 못했어요. 숨어서 어떻게 믿고 어떻게 하고. 시편 137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 3절까지요. 구약 902쪽입니다. 구약 902쪽 시편 137편 1절에서 3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아멘. 바벨론 강가에서 앉아서 옛날 우리가 유다에서 편히 먹고 살았는데 회상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좀 더 좋았으면, 그때 우리가 믿음 안에 들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오진 않을 건데,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했던 것을 다 무시하더니 그 왕이 허란 대로 했더니 결국은 이렇게 돼버렸구나. 응? 왕이 믿음 가운데 쓰지 못해서 맨 이방신만 선별해서 섬겼더니 다 포로돼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수금이면 이제 요즘 이렇게 악기
악기를 버드나무에 걸어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3절에서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매로다. 이게 자꾸 노래하라 하니까 그 수금 이 악기를 버드나무에 걸어놔 버렸어요. 그냥 안 보이게 그럼 걸어놔 버린 거예요. 없다. 노래 안 하려고. 왜 노래를 청하냐? 자기들의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랍니다. 그러니까 딱 이거 야, 너가 하나님 믿어? 야, 너가 하나님 믿어? 이제 그 바벨론 사람들, 갈대아 사람들이 야, 하나님 믿어? 아이고, 야, 너희들 거기서 노래하던 거 하나 해봐. 뭐 하나님 찬양 한번 해봐. 응? 해봐. 지금 너희들 뭐 하고 있냐? 너희들 지금 꼬라지가 뭐요? 지금 우리들 종이잖아. 종으로 왔으니까 한번 해봐. 한번 더 놀리는 거예요. 놀리는 거. 조롱.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말도 못하고. 이렇게 조롱받던 자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이들이 풀무에서 살아난 걸로만 끝난 게 아니라 거기에 포로로 와 있던 전 유다 백성이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보니엠의 무슨 바벨론 강가에서 이 시편 137편을 노래합니다. 노래하는데 그냥 몰랐을 때는 막 그 디스코 춤같이 막 고고춤 추고 그랬는데 그 내 뜻을 나르니까 그 절대 그럴 일이 아니더라고요. 응? 몰랐을 때는 그 음악을 틀고 춤을 췄어요. 내용을 나르니까 뜻을 나르니까 절대 그럴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난 후부터는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계명. 그래서 십계명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애쓸 때 하나님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십계명이 10가지면 그 쉬운 거 아니에요. 힘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새 계명을 하나 더 얹어주신 거예요. 그럼 새 계명은 뭐냐? 생각하는 것도 주의라는 거예요. 누가 미워? 미워. 겉으로는 히히 웃으면서 좋게 말하면서도 속에서는 막 이게 막 아주 막 이게 어떻게 나보다 잘 됐지? 이게 어떻게 나보다 잘 막 시기하고 막 아이고 막 질투하고 미워하는 거 이게 살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딱 와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미워하지 마라.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구약 때 십계명이 있을 때는 뭐냐? 행위로 해야 돼요. 행위. 살인을 해야만이 살인이야.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부터는 생각 잘못하는 것도 죄인 거예요. 살인이라고 했어요. 미워하는 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깨끗하라는 거예요. 깨끗하라는 거. 그러면은 내가 너를 복 주겠다. 복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을 이 한순간에 하나님을 믿게 합니다. 한순간에. 다시 이 다니엘서로 가서요. 그래서 30절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토에서 더욱 높이니라. 더욱.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니엘이 거기 바벨론을 다 다스리죠. 이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더욱 높였으니 이 네 사람이 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었던 이들이 바벨론의 큰 자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포로가
포로가 이렇게까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지납니다. 지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또 꿈을 꿉니다. 두 번째 꿈을 꾸는데 모든 사람 막 박사들이네 뭐네 데려다가 물어봐도 그때는 이제 처음에는 꿈을 꾼 것도 얘기를 안 해줬지만은 이번에는 얘기를 해줘요. 내가 이러이러이러한 꿈을 꿨는데 해몽을 해봐라. 다 못해요. 누구도 못해. 그래서 다시 다니엘을 부릅니다. 그래서 다니엘더러 그 꿈을 해몽해달라 합니다. 이 다니엘서 4장은 느부갓네살의 왕의 간증이에요. 이거 간증을 써놓은 거예요. 4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이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하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에게 조서하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많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막 전에는 어떤 자였어요? 무서운 자였어요. 왕이 엄청나게 무서운 자였어요. 가차없이 죽이고 용맹하고 그러니까 많은 나라를 점령했던 거예요. 그런데 원하노니 너희에게 많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평화로운 자가 된 거야. 평화를 빌었죠. 그런 자가 2절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내가 겪었던 이런 것을 다른 사람들이 많이 알기를 나는 원한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3절에 크도다 그 이적이요 능하도다 그 기사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권병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게 느부갓네살 안의 고백이고 신앙 간증입니다. 이 4절부터는 자기가 꿈을 꿔서 해몽해서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해몽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니엘이 그래서 해몽을 해줍니다. 이 나무는 왕이요, 이 그루터기도 왕이요. 그래서 이 왕이 앞으로 7년 동안을 이 밤 이슬을 맞으며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7년간을 들짐승과 소와 같이 풀을 먹으며 살 것이라는 예언을 해줍니다. 다니엘이 예언을 해줬는데 그로부터 예언을 받고 느부갓네살이 딱 1년 후에 왕궁 지붕을 거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왕궁 지붕을 거닐면서 뭔 생각을 하냐? 이야, 높은 데잖아요. 둘러보면서 내가 이렇게 이루었다. 내가 이렇게 이루었다. 이야, 그냥 막 좋아서 딱 하는 마음을 갖고 이 생각이 머릿속에서 끝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들리는 거예요. 너는 나라가 이미 내게서 떠났다. 하나님 떠났다 하면서 하나님이 바로 그 즉시 소와 같이 이 정신이 사람의 정신이 아니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쫓겨나요. 쫓겨나서 7년 동안을 방황합니다. 풀 먹으면서 생활해요. 밖에서. 사람이 생각이 아니에요. 이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들에서 풀을 먹으면서 지냅니다. 근데 7년째 되는 날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쳐다보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 명예고 이거 다 필요 없구나. 내 권력이고 내 힘이고 모든 내 생각들이 다 부질없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니까 순간에 내가 이렇게 짐승같이 변해버리는구나.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사람의 생각이 다시 오게 됩니다. 7년 만에. 그걸 깨달아야 그 사람의 생각을 준다고 했거든요. 깨닫게 돼. 그 사람의 생각이 다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다시 왕으로서 자리를 느부갓네살 왕이 왕으로서 자리를 다시 갖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 찬송을 한 거예요. 하나님 찬양. 4장 37절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진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어마어마하게 자기가 많은 나라를 빼앗고 오니까 막 대단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턱 하니까 그냥 끝나버리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교만했어. 그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뱉다가는 순간이구나. 그러면서 이 1절에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그 말씀인 거예요. 이 겪은 것을 많은 사람이 알고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그 뜻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자기 그 부끄러운 거잖아요. 소처럼 풀먹고 왕이 그랬다면.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고 하나님을 믿어라 이거예요. 그걸 공개를 하는 거예요.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왕 중에 왕, 천지주 대신 이 왕, 전능하신 자를 알았으면 좋겠다. 느부갓네살의 간증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절하지 않은 자들.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항상 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았어요. 이렇게 된 걸로만 알았지만은 사정에서 말하는 걸로 봐서는 본인이 체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항상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 남이 체험하는 거, 누가 어떻대, 누가 입신을 했대, 누가 어떻대, 이렇게 해서 병고침을 받았대. 이게 좋은 게 아니라 물론 좋은 소리지만은 첫째는 나한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한테. 예수님 때도 그러잖아요. 12의 혈우병을 앓는 자가 재산도 다 탕진하고 병 고치기 위해서 이제 돈도 없어요. 이제 어디 의원에 갈래? 아무 돈이 없어. 예수님이 온다가니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아. 비집고 옷자락을 만집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 능력이 나가는 일하잖아. 그 능력이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많이 제자들도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이 부딪혔다. 근데 무슨 그러냐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아니잖아. 알잖아요. 닷닥에서 예수님이 낫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교회 의자에 앉았다 해서 주님의 뜻이 막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갈급하고 간구할 때, 내가 갈급하고 간구할 때, 믿고 행했을 때 주님의 뜻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다닐 때 많은 사람들 다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구경꾼에 지나지 않아요. 구경꾼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다 하더라도 설교 잘하나? 아유 어떻게 하나? 한번 들어볼까? 이런 마음보다 오늘은 내가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왔다는 거. 예배 드리러 왔다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든지 우리가 예배당뿐만이 아니요 어디 가서든지 허다한 무리로 그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몇 년 다녔네 교회 이렇게 다닌 허다한 무리에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혈우병 여인이 한 번만 했지만 주님의 능력이 임하잖아요. 낫고자 했을 때 내가 찾는 자에게. 그래서 찾으면 찾는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찾으라 찾을 것이니라. 가만히 있어.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 탁 갔다 오는 게 아니에요.
구하고 차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어디 가서든 주님의 뜻, 절대 어디 가서든 절하지 말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주님은 약속하셨잖아요. 네가 내 뜻대로만 행해라. 내가 그 약속한 축복을 주마. 그래서 우리 나공교회 성도님들은 그러한 주님이 주시고자 약속했던 축복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 믿음 부족할 뿐이오니 이 부족한 믿음으로 어디에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께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